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우리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제목이 나와 있네요. 제목이 뭐죠? 가시는 아프고 올무는 보이지 않는다. 아주 경험적인 제목이죠.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이런 나무 청소를 막 걸레질하다가 이렇게 나무 가시 하나가 작은 거 손에 탁 끼면 어떻게 됩니까? 와, 엄청 아프죠. 근데 그게 막 잘 보이지 않고 이렇게 숨어져 버렸을 때 이거 빼기도 곤란하고 안 보이는데 자꾸 닿으면 아프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행군할 때, 행군을 이렇게 할 때 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게 뭐 등산을 해도 그렇겠죠. 이렇게 가는데 전투화에 여러분 그 모래가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야, 이거 대략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네 발에 들어와 있는 모래알 때문에 전체 그 행군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처음에 온 신경이 발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발을 나도 모르게 균형을 조금 더 이렇게 그 모래가 들어가 있는 그 발 쪽에 무게를 덜 주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선두 제자리 딱 해서 그 신에서 한번 모래를 다 털어내고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작은 모래알이 우리의 가는 걸음을 막고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보면 우리의 몸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시는 가운데에 특별하게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신체의 어느 부위를 집중하게 만지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존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하루 지냈다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손이 머리에 이렇게 와서 뭐가 만져지면 머리가 뭐 불편한 거예요. 눈에 뭐 자꾸 손이 가면 눈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내 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지내다가 오늘 여기 오셨으면 참 감사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 인생에 그런 걸림돌이 없으면 참 감사하죠. 가시는 우리는 항상 아프게 합니다. 불편하게 하고 멈추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자꾸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게 되죠. 올무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가 사실은 어린 그 날들의 추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을 지은 거거든요. 한 3, 40년 전만 해도 산에 가서 동물 잡는 것은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생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맞죠? 토끼 잡고 꽁 잡고 막 이렇게 노루 잡고 멧돼지 잡던 그것이 뭐 이렇게 야생 동물을 이렇게 해하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그냥 마땅히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무를 놓을 때에 여러 가지가 있죠. 덫을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매에다가 약을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발목에 이제 고리 같은 철사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토끼 같은 경우에는 얇은 철사로 이렇게 해도 충분히 토끼는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루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해야 잡죠. 이제
철사로 하면 이제 차고 나가버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를 잡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잡죠? 잡아보셨어요? 새총으로도 잡긴 합니다. 그런데 꽁을 새총으로 잡기는 여간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요. 그 열매에다가 열매 씨앗을 다 파내고 거기에다가 옛날에는 청산가리를 넣었습니다. 청산가리를 조금 해가지고 거기다가 씨앗을 파내고 거기에 넣고 뚜껑을 이렇게 싹 닫아가지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열매 씨앗이든지 덫이든지 아니면 올무든지 뭐 새총도 마찬가지겠지만 잡는 동물, 잡히는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예, 안 보이게 하는 게 이게 기술입니다.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게 다 보이도록 해놓으면 토끼가 또 노루가 멧돼지가 꽁이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 그 열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청산가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땅에다가 새가 앉을 만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새가 먹었는지 토끼가 먹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새가 먹은 것과 토끼가 먹은 것의 그 자른 흔적이 달라요. 새가 먹는 것은 탁 쳐서 나가기 때문에 끝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근데 토끼가 먹었을 때는 그냥 깨끗하게 딱 절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 먹었다 그러면 좌우 몇 미터까지 가야 되냐 그러면 100m까지는 찾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날아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거든요. 한 50m까지 가면 거의 새가 거기에 떨어져 있습니다. 뭐 그게 참새든지 비둘기든지 뭐든지 간에요. 토끼라 그러면 백발백중 고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올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능이죠. 올무는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내가 땅에 들어가서 내가 언약한 대로 모든 그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몰아내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제단을 헐지 않을 때에 그의 민족이, 그의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게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면 걸리지 않죠. 예를 들면 그것이 나쁘다라고 인식을 하면 그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 우리가 그러한 영적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것이 올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좀 진행하기 전에 지도를 한번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잘 보이죠? 여기 보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지파가 몇 지파입니까? 12지파죠. 12지파가 나와 있는데 이런 루벤부터 해가지고 베냐민까지 12지파입니다. 근데 12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았는지 한번 이렇게 쭉 보면 루벤 보이시죠? 지도 위에 이제 하나씩 뜰 텐데 루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죠? 시몬. 순서대로 지금 제가 위치를 쭉 했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유다. 레위는 있어요, 없어요? 레위는 지금 없네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단. 그 다음에 납달리. 저기 위쪽 북쪽에 있습니다. 납달리. 그 다음에는요, 갓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네요. 동쪽에 갓이 있고, 아셀 지파가 지중해 해변에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납달리 옆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가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스불론 지파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12지파 가운데 빠진 지파가 있습니까? 요셉 지파하고 레위가 빠졌습니다. 레위는 어디가 있죠? 네, 레위는 12지파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흩어져서 각 지파들 들어가서 이제 레위인의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셉 지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러고 보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 12아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도에서 우리가 흔히 보지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땅을 다 분배받았냐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져 있는데, 요셉에게는 아들이 누가 있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빠져 있고 요셉이 빠진 자리에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떤 자격으로 이게 들어가게 되는 걸까요?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요셉에 있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어떤 자격을 받았기에 이 땅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시각적으로 봐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가나안 산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중간에 딱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저를 빼주시고요. 보면 교독을 한번 해보죠. 3절부터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여기까지요. 자, 5절을 보면 지금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뭐 하고 있죠? 입양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지금 야곱이 누구로 입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입양하고 있는 겁니다. 양자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대단히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입니다. 예수께서 양자 삼으시고 그 양자에게 이스라엘 그 야곱의 12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 10아들이 가지고 있는 땅과 동일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분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는 것이 양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양자가 양자로서 서자로서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12아들에게 동일한 의미로서 이 아들이 지파가 주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땅을 분배할 때에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다음에 나는 아들들은 이제 너의 아들로 삼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갖는 기업들은 너의 형제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럼 보김은 이 땅 지명을 보김이라고 이름은 지었는데, 그럼 이 땅 지명을 어디 위치적으로 봤을 때 어디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 베델로 봅니다. 베델로 봐요. 그러면 이 이름은 보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루스를 베델로 했다가 베델을 다시 루스로 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열국들을, 그 신들을 올무와 가시가 되게 했다는 말씀 때문에 그들이 울었기 때문에 복임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이름은 그 지명의 또 다른 별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골 동네가 영삼리입니다. 시골 동네에는 본 동네 이름 말고 뭐죠? 그냥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미치골, 골이 있는 거예요. 미치골, 연골,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복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그 이름의 별명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보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기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원시복음을 하나님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원시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마른 땅을 밟게 되었을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 후손들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례 언약과 또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인의 산 언약을 통해서요. 또 여러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맞는 언약을 늘 갱신하고 확장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 가운데,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에게 준 언약으로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장되어서 그들에게 더 큰 언약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누구 이름 그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지켜내시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그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물을 지나가고요, 홍해를 지나가고 광야를 지나가고 요단 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 언약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한 번 더 이렇게 돌이키셔서 그 언약을 어겼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섬겼을 때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거기서 모든 그 백성들을 징벌하고 완전히 진멸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까지 오지 못합니다. 그 과정 속에 모세가 중보적인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은 맞지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 백성을 멸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을 때에 열국이 그것을 보고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린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올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서 다 진멸해버리고 나면 열국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저 신은 별것 아니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그 가나안 땅까지 데려간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럴 능력이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하시려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이 백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데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백성들이 불쌍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그 모세는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가 중재하지 않았다 그러면 백성을 다 썰어버렸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그렇게 연단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중보하게 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한 번도 언약을 어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로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로도 언약을 지킬까요? 못 지킬까요?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언약들을 지켜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약속,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을 이 백성들은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서
다른 민족들을 다 제거하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시대 때에 홍수를 보내어서 모든 민족을 썰어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심판을 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이렇게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옆에 두고 또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을 멀리하고 밀어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죄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의 점령입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성이기 때문에 첫 것은 전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첫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곡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첫 것은 전부 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리고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전멸해서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리고의 완전한 점령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성들에 대한 하나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성들도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헤렘입니다. 헤렘. 완전한 진멸이에요. 그것이 완전하게 진멸되어질 때에 이것이 뭐가 되냐면 제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릴 때에 대충 죽여서 줍니까? 죽여서 올립니까? 아니면 완전히 죽여서 올립니까?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멱을 따고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모든 부위마다 절단을 하고 창자와 똥은 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물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제의적인 의미에서 진멸하는 것이지 그냥 잔인하게 모든 것들을 휩쓸어 버리라고 죽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정말 자기를 온전히 진멸한 게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신의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죽이는 분이 바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결점이 아무것도 없는 의로우신 예수께서 자기를 온전히 헤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명령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하는 모든 일마다 내가 번성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원리 속에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죠.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큰 그림 속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따라서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세요? 형통했다 그럽니다. 감옥에 노예로 갇혀 있는데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형통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은 뭐 하셨어요? 일곱째 날은 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뭘 주시는 거죠? 복 주셨습니다. 맞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는데 일곱째 날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안식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을 주셨는데요. 왜 안식일에 복을 주신 걸까요?
안식일은 말 그대로 뭐예요?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에 복 주시는 건가요? 지금도 이제 우리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 날 이제 문을 닫고 신단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안식일이 복된 이유는 뜸을 들일까 말까요? 너무 이게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돼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냐 그러면 안식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쉬어야 되는 건가요?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6일 동안에는 우리가 힘써 애쓰고 노동하고 땀을 흘려 수고를 하는데 7일째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쉽니다. 안식일에 나가가지고 나무 장작 패면 돼요, 안 돼요? 장작 패면 안 됩니다.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일을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온전히 누구를 바라보는 날이에요? 온전히 하나님하고 밀착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하고 미팅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복을 주셨는데 안식일에 누구를 만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라고 하고 그날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식일에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날에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일요일이 복이 아닙니다. 그게 그냥 공휴일이라서 쉬는 것이 복이 아니고요.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의 맺음, 그것이 예배잖아요. 이것이 자유입니다. 안식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형통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만지고 보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내 계획대로 잘 풀려가는 것도 복이지만요,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감옥에 있을 때라도 누가 있으니까 형통이에요? 여호와와 함께 하니까 형통이에요.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에 계시니까 거기가 안식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참 안식인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보았을 때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 나무가 타지 않을까? 계속해서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음성이 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 가서 그 백성을 이끌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면 네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그때 알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바로 앞에 딱 갔더니 하나님이 바로 앞에 모세를 어떻게 세워요? 신과 같이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함으로 떨기나무같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의 음성과 주의 명령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 앞에 딱 도달했는데 모세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내산 정상의 불 가운데에 여호와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그들과 늘 함께하는 분이 누구예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을 바라보는 열국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몰아내고 그 제단을 헐고 우상을 깨뜨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줄 텐데 너희들이 만약 그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들이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를 짓고 풍요를 주는 것은 바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문을 한번 닫아볼게. 내가 문을 닫아볼 테니까 바알이 비를 내릴 수 있나 없나 보자. 비를 내려요, 못 내려요? 못 내리는 겁니다. 하늘에 이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나아갈 타이밍과 멈춰야 될 때를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내가 두렵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참된 안식은, 참된 자유는, 참된 승리는 주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어디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울고 있는데 왜 울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원수를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가시가 되게 해서 영원히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거기에서 울고 회개하고 제단을 쌓는 거예요. 사사기 20장에 가보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들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베냐민이 레위 지파의 그 레위인의 제사장의 첩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첩을 시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12조각 내가지고 모든 지파에게 다 돌려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하고 연합군을 모읍니다. 모으면서 하는 얘기가 베냐민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 아내를 이렇게 한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불러내라. 그럼 우리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럴 때 베냐민이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베냐민 그 존심이 있어가지고 내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연합군하고 베냐민하고 싸움을 하면서 베냐민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한 지파가 멸절될 위기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 곁에 기도하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서 싸울까요 말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연합군이 기도할 때 연합군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라가서 베냐민을 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갔는데 전쟁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베냐민이 이겼습니다. 연합군이 택도 안 되게 베냐민 사람 한 명도 못 죽이고 자기들만 몇만 명이 죽은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고 올라갔는데요.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올라가서 저 베냐민을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요. 여러분 이 전쟁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베냐민 지파 한 명도 못 죽이고 다시 10,000명 이상이 죽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서 싸운 싸움이에요. 1차, 2차 갔을 때 연합군이 택도 안 되게 죽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다시 베델에 모이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올라가라 그래요. 이겨져요? 베냐민이 작살납니다. 베냐민이 작살나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에요?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얘기합니다. 연합군인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까? 아니에요. 베냐민인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 꿈에서 보고 나서 잠을 딱 깨고 난 이후에 뭐라고 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거기에 돌아와서 엘 베델이라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는 거예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기의 내용을 들으면서 베델이 루스가 되고 루스가 복임이 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임을 뭘로요? 베델로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로, 다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내 인생에 걸어간 이 걸음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예배 처소에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있는 곳은 거기 베델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베델에다가 루스를 세우고 있지 않는가? 베델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가운데 올무와 가시를 두면서 그 가운데에 늘 통곡하고 애곡하는 가운데에 이것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가시는 늘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것을 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유할 수 없어요. 올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항상 우리 앞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입을 벌리고 우리 문 앞에 있는 거예요. 보이면 올무가 아니죠. 덫이 보이면 절대로 거기에 발을 넣지 않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발을 딛게 되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우리가 목이 걸리게 되고 그 약을 먹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 올무를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올무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보여지면 거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게 어디가 있든지 거기가 어디든지 상관없이 베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베델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곳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거기가 감옥이든 광야든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안식일에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 날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주를 찬송할 수 있을 때에 늘 주를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